네,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 율동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큰 소리로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지금 혹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하나님, 저를 기뻐하시고 저를 좋아하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해 볼게요. 자, 1절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혹은 나를 보호해 주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들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그 예배하는 거에 힘을 얻어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건히 믿어나가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할 텐데, 혹시나 아직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다 같이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지내며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한 주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유초등부 아이들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자리에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유초등부 아이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한 특송을 대예배 때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떨리는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도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준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모님께 기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배워가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박기호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네. 지난주에는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는데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로서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모니터를 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시편 104편 24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시편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배워가야 되는지를 한번 전사님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또 우리가 말씀 암송 준비됐어요? 말씀 암송 시편 19편 1절 함께 한 목소리로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암송한 친구들 나올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기는 거여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잘했어요. 호진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말씀.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암송 너무 잘했죠? 그죠? 자, 전사님이 달란트 하나씩 주도록 할게요. 자, 호진이도, 하랑이도, 자, 들어가세요. 네. 말씀 암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냐면, 우리가 평생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마음밭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한번 암송해 볼 수 있어요? 암송할 수 있어요? 하율이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암송하는 시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님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친구들 또 선생님들 저희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당에 오미 하나님께 더욱더 드려지게 하여 드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영혼이 더욱더 세워지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지혜가 저희들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유초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은 전사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이죠. 그죠?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10계명에 네 번째 계명에 보면 어떤 계명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도와 규례와
약속의 말씀인데 그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 마음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잘 지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2부 순서에 부서 특송을 하죠. 그죠? 부서 특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도 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성도분들한테 부모님들한테 보여주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배움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 그것을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이 많죠?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친구들?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왜 배워야 되는지 그 배움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진리이신 성경을 통해서 그 배움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친구들 한번 볼까요? 전도사님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에 보면 전도사님이 한번 문제를 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자, 이곳은 어떤 곳인지 힌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맞혀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준비됐어요, 친구들? 자, 이곳이 어떤 곳일까요, 친구들? 자, 전도사님이 힌트 몇 가지를 내도록 할게요. 이곳은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넓어요. 그리고 왁자지껄 시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조용히 해서 또 조용하게 말하지 않고 한 명을 또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냐면 책이 많아요. 그리고 운동장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있어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친구들이 다 대답을 했는데 오늘 저기 소라 나와서 한번 정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나와서 자 여기가 어디일까요? 학교. 학교 맞아요? 네, 맞았어요. 소라 이거 전선생님 이거 달란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도 다 맞췄어요. 그리고 소라가 맞췄는데 우리는 바로 학교에 다니다는 거예요. 학교. 친구들 보면 우리는 왜 학교에 다닐까요? 그리고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공부예요. 맞아요? 어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그쵸? 사회, 도덕, 과학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걸 또 배우고 있어요? 예술활동, 미술, 그죠? 미술, 체육, 음악도 배우고 있죠? 그 중에서 체육 활동도 많이 해요. 체육 활동. 야구해요? 야구 안 해요? 알아. 그래요. 야구도 있고 피구도 있고, 그죠? 그리고 어떤 학교는 축구도 해요? 안 해요? 농구해요? 방과후로 해요. 그리고 방과후 활동을 또 여러 가지로 해요. 어떤 거래요? 여러 가지 만들기도 하고 레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코딩, 요즘은 코딩 많이 하죠. 코딩도 하고 그리고 AI 같은 것도 배우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셨냐면 평생 동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배우는 곳은 바로 학교에서 배우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배우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쓰게 될 안경은 어떤 안경이냐면 바로 창조의 안경이에요. 이 창조의 안경을 통해 창조라는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배움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보면 자, 오른쪽 모니터를 봐봐요. 자, 어떤 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흔들리죠? 막 흔들려요. 그죠? 아, 흔들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빛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빛이 있어라 라는 것을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친구들, 그래서 말씀만으로 이 세상이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그 말씀이 진리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도 사실이 맞지만 또 다른 사실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전도사님이 한번 친구들에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시편 104편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주께서가 누구죠? 주께서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죠?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 온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뭘로 지었다고요? 지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혜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3장 19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아멘. 잠언 말씀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친구들. 맞아요? 그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것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고 그것을 항상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살아계세요. 그죠?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인격. 그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에게 살아계신 인격이고 그 인격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살아계신 인격으로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터전이 되었어요. 친구들. 자, 전도사님이 사진을 갖고 왔어요. 자, 볼까요? 어떤 새예요? 딱따구리예요. 그죠? 딱따구리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 있어요? 딱따구리. 딱따구리는 주로 어떤 생물이냐면 딱따구리는 늘 나무에 붙어 있어서 부리로 그 나무를 막 쪼죠. 나무를 쪼아서 먹이를 찾고 둥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랑이 손 들었어요. 뭐 얘기할 거 있어요, 하랑이? 나와서 얘기해봐요, 하랑이 자. 딱따구리에 대해서 아는 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하랑이 자. 제가 어떤
어떤 책에서 읽어봤는데 그 책에서 딱따구리는 나무를 파서 거기 안에 있는 나무를 막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생물들을 잡아먹고 사는 그런 새라고. 맞아요, 맞아요. 아, 딱따구리에서 잘 알고 있어요. 자, 또 하랑이 또 정하랑도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딱따구리가 어떤 새인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책에서 보니까 근데 딱딱거리는 큰 충격에도 계속 방어할 수가 있대요. 아, 방어할 수 있대요. 와, 맞아. 하랑이도 잘. 아, 네네. 잘, 정말 두 명 다 두 하랑이가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한번 알아보니까 딱따구리는 1초에 나무를 20번이나 쪼아서 먹이를 찾는다는 거예요, 친구들. 놀랍죠? 1초에 나무를 20번 탁탁탁탁 하면서. 그래서 아까 하랑이랑 두 하랑이가 얘기한 것처럼 딱따구리는 나무를 쪼아요. 근데 나무를 쫄 때 어떻게 되죠? 부리로 막 쫄 때 어떻게 돼요? 나무를 쪼면 자신의 뇌에 충격이 오죠. 그죠? 뇌에 충격이 온다는 거예요. 충격이 오기 때문에 그 충격이 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뇌가 흔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딱따구리의 그 뇌를 둘러싸고 있는 뼈를 견고히 만드셔서 그 뇌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뼈가 그 뇌를 보호해주고 그래서 뇌가 흔들리지 않게 해서 그 뼈가 그 뇌를 충격을 흡수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딱따구리의 그 뇌를 둘러싸고 있는 뼈가 있는데 그 뼈를 견고히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우리가 친구들이 보면 낙타를 볼까요? 낙타? 자, 낙타는 어떤 동물일까요, 친구들? 아, 자, 하랑이는 얘기했었고 낙타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알고 있어요? 소라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아, 하랑이 두 하랑이와 또 손들고 있는데 그냥 전도사 자 태수 나와서 낙타가 어떤 동물인지 지식을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태수가. 낙타는 그 자유롭게 콧구멍을 벌렸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요? 네. 또 알고 있어요? 또 다른 거? 잘은 몰라요. 아, 그래요. 태수. 아, 네, 태수 잘 얘기했어요. 하랑이 빈노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와서 낙타는 어떤 동물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담아서 만드셨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빈노. 낙타는 선인장도 먹어요. 선인장 먹어요? 네네. 네네. 낙타가 선인장을 먹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전도사님이 알고 있는, 자, 알았어요. 자, 한번 내려보고 전도사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낙타는 어떤 동물이냐면 그 사막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막에 살고 있어서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낙타의 속눈썹, 여기 자세히 지금 그림에 있으면 속눈썹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더 길고 그리고 속눈썹이 촘촘해서 견고해서 모래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의 특징이 뭐예요? 등에 지방이 있죠. 혹 같은 혹이 있는데 그 혹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물과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오래도록 그 사막에서 걸을 때 에너지를 비축해 있어서 그 사막에서 잘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따구리와 낙타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죠?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전도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처럼 세상의 것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그냥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하나하나 배우는 것, 가정에서 하나하나 배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돼요? 깨달아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 자, 시편 104편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아멘. 이 말을 좀 쉽게 전도사님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모니터를 볼까요? 자, 보면 크고 넓은 바다가 있어요, 친구들. 크고 넓은 바다가 있는데 그 속에는 생물들이 정말 많아요. 그쵸? 바다 속에 정말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 바다가 정말 넓은데 그 안에 정말 수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되는 이유 두 번째를 한번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편 104편 33절 말씀을 자, 전도사님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배워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보고 배울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또 그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자, 여기 앞에 있는 친구 2명이 나와 있어요. 친구 2명이 나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죠, 친구들. 찬양하고 있는데, 자, 학교에서 친구들의 또 친구들을 볼 때 어떤 친구는 춤을 잘 추기도 해요. 그죠? 어떤 친구들은 축구를 잘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 너 정말 축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구나. 정말 대단해.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어떻게 해요? 너 정말 최고야. 이렇게 그 친구를 칭찬해 주죠. 그죠?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배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칭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평생 동안 배워야 되는데 그 배워야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발견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친구들, 배움이 있어요. 배움. 그냥 배우는 게 있어요. 그리고 탐구가 있어요. 탐구. 탐구는 뭐죠? 탐구는 뭐예요? 좀 더 깊이 탐구. 먹는 거예요, 탐구가. 탐구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깊이 알아보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탐구하는 사람들은 주로 연구자나 학자나 그죠, 교수님들, 이런 사람들, 학자들은 주로 탐구의 과정을 거쳐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학문을 깊이 파요. 이처럼 우리도 한 주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혜들을 한번 노트에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딱따구리에 대해서 우리가 노트에 한번 적어보면서 딱따구리가 1초에 20번이나 그 나무를 쪼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딱따구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적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더 배울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더 탐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성령 하나님께 한번 간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그래서 전선생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계관 기억하기를 한 목소리로 외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탐구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요. 아멘. 한 주간 모든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두 눈 감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 두 눈 꼭 감아볼까요? 두 눈 꼭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계 속에서 제 자신이 더욱더 세상 속에서 지식과 지혜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탐구하면서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친구들로 한 명 한 명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충만히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예수 앞에 나오면 1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25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께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축복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살려주신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또한 영혼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에 진정한 아빠 아버지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더욱더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유초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항상 저희들이 하나님께만 붙잡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고 저희 삶 속에서 증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지혜를 닮아가며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준비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세요. 우리가 때로는 다윗과 같이 시련과 믿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유초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원하여 주세요. 살아계셔서 또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